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믿음이 앞선 자들 혹은 먼저 믿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오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어린 후배들 앞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본을 보여야 하고 이끌어줘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귀한 깨달음과 함께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자유함을 얻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린 성도들을 향하여 심판과 정죄의 눈을 가지지 말 것, 이렇게 요구하는 이상으로 성경은 우리가 가진 앞선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좀 더 고급한 자유에 이른 자들이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그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절제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당시에는, 이 글을 쓰는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늘 모든 식용 육류가 그 국가에서 섬기는 국가의 어떤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왔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우상 신에게 제사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 먹는 것을 거부했던 것 같이 이 시대 로마 시대까지도 아직 그런 습관이 남아있어서 시중에 나오는 모든 육류는 국가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신과 무슨 쓸데없는 혼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게, 그것은 원래 우상은 없는 것이니까 그 없는 자에게 바쳐진 제물을 못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7절,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상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제물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걸 제물로 바친 자들은 우상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은 제물이라고 믿고 바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이때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귀신이나 잡신이 없다는 것까지 아직 모르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신 중에서 최고고 다른 신들은 좀 열등한 신이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신앙의 수준도 있습니다. 그때 이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그걸 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의 제물에 참여함으로 다른 신도 인정한 것이 된 그 양심상의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지요. 우리는 수준이 좀 높아지면 우상이 없다는 걸 알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도 그렇습니다. 술은 그것 자체로 죄도 아니고 담배도 그것 자체로 죄는 아니며 성경이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규칙을 그렇게 세웠을 뿐입니다. 이런 거를 알아둬야 되는 필요는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면 신앙의 핵심과 고급한 경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 행위와 내용이 저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만 헌금을 내는 것,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머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정확한 신앙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에 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사 드리지 않는다가 순교의 이유가 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가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유일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높아져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순교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술, 담배 정도가 아니라 주의 성품을 닮으며 주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양보하며 겸손하며 희생하며 더 열심을 내는 것으로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난 담배 안 펴, 난 술 안 먹어, 난 헌금은 꼬박꼬박 내, 이런 것이 신앙의 가장 고급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것이 다인 줄로 알며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유일한 내용이고 형식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 동안 예전에 죽어간 순교자들은 주를 사랑하는 열심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켰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 주를 향한 유일한 신앙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걸 흉보고 나무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이 고급한 경지가 아니었다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단계를 거쳐 고급한 단계에 오르고 또는 고급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조금은 저급한 단계에서 주를 사랑하는 열심과 진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마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고급한 지식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린 자를 혼동시키거나 실족해 하는 일로는 쓰여지지 않도록 네가 가진 자유와 깨우침을 잘 절제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그래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내가 얼마나 아느냐만의 싸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고급하다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대학원을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엔 얼마든지 학력이 좋지 않으면서도 훌륭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자기를 훈련했느냐이지 그가 어느 만큼 학력을 가졌느냐는 아니듯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그가 어디까지 아느냐가 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성경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초점입니다.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신 비유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대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실 것이라는 그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면 아는 것으로 자랑하며 남을 시험에 빠뜨리는 데 쓸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으로 유익되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유익되게 자신이 가진 많은 것, 아는 모든 것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남보다 더 알고 남보다 높은 경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하게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에 대한 조심을 먼저 할 것이요,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자기 증명으로 가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8장도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는 죄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중요한 그 대외적인 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것을 보면 술과 담배를 먹거나 피거나 그러지 않는 문제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당한 신앙인 노릇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문제로 중요한 문제를 오해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외밭에 들어가거든 구두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할 때 사랑으로 쓸 줄 알아야지, 나는 이만큼 안다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나는 이만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 내가 이만한 수준에 있다는 자기 증명으로 쓰고 싶기 때문이고, 자기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만 못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혹은 앞선 어떤 내용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거나 그들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아야 할 이 문제에 대한 경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종종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앉게 될 것인가, 말하자면 누가 더 잘났을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하곤 했고,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꾸짖으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늘나라를 시작하실 때 그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더 크게 점수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토론을 벌였고, 또 주님께 질문을 했고, 주님께서는 저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답을 내리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린아이는 도덕성으로 어떤 모델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다든가 순결하다든가 정직하다든가 그런 것으로 어린아이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순결하지도 않고 순진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똑같이 고약합니다. 다만 저지르는 죄의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저 웃어 넘기고
그래서 순진하다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뭐냐? 어린아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등장하느냐?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입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낮췄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른에게 의존한다는 뜻에서의 낮추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도 자기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와 어른에게 의존하고 심지어 결정과 분별마저도 어른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기가 무슨 자격과 조건과 자랑을 가지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실력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천국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뜻은 자명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입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그것 없이 구원 얻을 실력이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빙빙 돕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말고 자기의 실력으로 천국에 들어올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실력을 가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도 섣부른 정죄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회심해서 어느 날 돌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런 자세로 봅니다. 누가 교회를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슨 병이 낫는다든가 사업이 좀 잘 되기를 바란다든가 무슨 다른 이유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선거 때가 돼서 표 들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비난하는 마음이나 경멸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으로만 시간을 되돌리시면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리에 있었다가 이 몇 년 새에 참으로 극적인 전환을 맞아 이제는 열심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얼마든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 아래서 안 될 일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식의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이 싸움은 그래서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경멸하는 눈으로,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는 모든 것이 다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한다는 건 다른 얘기로 어린 아이에게 어른 몫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학비를 대주면서 한심하게 넌 왜 아직도 나한테 얻어먹냐 이렇게 쳐다보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애가 다 잘한다음에도 그러면 심각해지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 보고 넌 뭐하고 밤낮 부모한테 돈 타다 쓰냐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종종 그런단 말입니다. 저건 왜 저렇게 한심한가? 우린 모두가 한심합니다. 우린 필요한 모든 것, 생명에 속한 것, 거룩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밖에는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메어 다니는 일뿐이지, 우리 스스로 자기 영토를 가지고 자기 밭에서 심고 키워서 자급자족하는 일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째려본단 말입니다. 그걸 괄세하며 너는 왜 아직도 손을 벌리는가? 왜 네 힘으로 못 사는가?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스스로가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증명으로서 상대방을 꾸중하고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문제를 그토록 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8절을 보십시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범죄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족해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리고 8, 9절이고 10절도 뭔가 보세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건 뭐예요? 실족해 하는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그가 어떻게 도적질을 했는가 살인을 했는가 하는 싸움으로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가 아닌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신앙이란 결국 그 최고의 핵심과 근거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죄는 자랑에서 기인하고 그 자랑은 나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 사람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건 도덕적 성품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와 사실에 입각한 자기 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열심과 능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에 있는 동안 너 뭐하고 살았느냐? 주를 위하여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저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고백할, 여러분 인생을 정리할 신앙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그 공갈을 치는 목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게으르게 이렇게 살다가 아무 할 말도 없이 가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오 해갖고 전도 무슨 건축 해갖고 돈을 울고 내는 걸로 이 말을 너무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하는 싸움입니다. 그건 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며 하나님은 저 불쌍한 영혼들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를 갖고 계시다는 걸 아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입장과 위치와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만나시려는 영혼들 앞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며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증거하고 싶은가 하는 그 위치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 다르다.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를 하거나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하시며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셔야 됩니다. 겸손하며 온유하며 따뜻하며 정직하며 성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 사람이 달라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능력 위주의 사람들을 헛되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 한 알에 썩는 밀알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는 큰 소리 치고 나가는, 보란듯이 무슨 일을 하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째려보는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잘못 가르쳐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돈이 많아야겠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야 되는 그런 쓸데없는 경쟁을 낳았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려면 뭔가 세상적인 실력이 있어야 보란듯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한테 노출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웃 앞에 섭니다. 전 세계 앞에서가 아니라 이웃 앞에 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웃 앞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산을 움직이고 나라를 구하고 땅을 뒤엎고 하는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이요, 중요한 신앙상의 최고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상의 문제들, 신앙상의 맨 처음 해야 되는 일들이 능력적이지 않고 성품적이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맨 처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신앙의 덕목이 뭐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인데, 그것을 모든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참음, 모든 용납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이겁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그의 잘못을 파헤치고 신랄하게 공격하여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높은가, 센가, 남다른가 이걸 증거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또 그런 자질구레한 것으로 혼동하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지를 벗어나서 나는 여기까지 알고 있다, 그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쉽게 혼자 구름 타고 다니는 것만이 잘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윗사람들을 모셔봤고 이제는 또 아랫사람들도 거느리게 된 인생의 여러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모셔도 보고 또 사람도 데리고 있으면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먼 데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존경을 못 받습니다. 유명하다는 분들도 여러 모셔봤는데 누구나 합니다. 누구 그러면 그 사람 최고고, 그 사람 어떻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사람이 신앙적인가, 먼 데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여기는데 옆에 있는 우리가 싫어요, 그 사람. 이건 안 된다 말입니다. 저는 제가 데리고 있는 아랫사람들한테는 최고로 잘해줍니다.
먼 데선 저를 몰라도 가까운 데선 저를 다 좋아합니다. 우선 집 사람이 저를 좋아합니다. 뭐 확실하게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딸은 그렇게 지 엄마를 그렇게 질투를 해요. 자기가 먼저 태어나서 아빠랑 결혼해갖고 엄마 같은 딸을 낳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고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교회는 먼저 교회부터 안정이 돼야 되고 나오시는 교우들끼리 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얼마나 사회와 무슨 일들을 많이 하는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 놓고 속이 빈 교회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앙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도 그랬고 신자들도 그렇고 교회 일은 잘하고 집안 일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이 돌아와 보면 이놈 마누라가 부흥해 간다고 밥도 안 해놓고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 사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큰 능력과 더 큰 지위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입장, 그 위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앞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없이 앉아 계십시오. 말없이. 혹 누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눈꼴 쉰 사람 많습니다. 별거 안 해놓고 길길이 날뛰고 잘난 척하거든. 말없이 웃으십시오. 그 사람이 왜 웃냐 그러면 이가 아파서 웃는다 그러십니다. 왜 싸워요? 길길이 날뛰는 거 가서 그 날뛰는 거 붙잡는 역할, 악역을 맡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훨씬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실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며 저들을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일에 동참하실 것. 칼 빼들고 누구 죽일 사람 없나 하는 악역은 딴 사람에게 맡기실 것.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같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끼리 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기에서 더 많은 정말 동지와 친구를 사귀시고 예수 믿는 재미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구원과 사랑을 우리 증거하며 나눠주며 기쁨을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말고 주를 지키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십자가를 높이는 복된 충성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